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43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7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이 들면 젊었을 때하고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 몸이 알고 또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살아갑니다. 기억력이 감퇴되죠. 또 환경 적응력도 떨어지게 돼 있고요. 또 운동 능력도 저하됩니다. 그런가 하면 판단력도 이렇게 쇠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절을 따라서 옷을 입는데 또 넥타이를 메고 그러는데 많은 옷이 있고 많은 넥타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어울리지 않는 것을 고르는 게 노인이래요. 자기 간에는 열심으로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해서 가장 어울리는 옷을 골랐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볼 때는 제일 어울리지 않는 것을 고르는 게 노인이다. 노인의 판단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제 쇠퇴한 것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젊은 사람에게 물어봐야 하고 또 다른 가족에게 물어봐야죠. 이 넥타이가 어울리는지, 이 옷이 어울리는지, 그래야 우리가 아무래도 노인이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내 판단을 고집하고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우리가 선택하고 또 결정하고 살아간다면 절대 좋은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없죠. 귀찮게 여겨져도 또 자존심 상한다 할지라도 물어봐야 하고 그래야 내 품위를 지키고 또 자존감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노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내 언행이나 또 내 삶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도움을 청하고 내 부족을 인정하면서 좀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하게 될 때에 그분이 어른이 되는 겁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다 어른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먹어갈 때에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노인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인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어른이 돼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나의 부족을 인정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배우자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품위 있게 우리가 나이 들어갈 수가 있고 어른으로 우리가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들으실 때 겨자씨와 누룩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살폈습니다. 천국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 작은 것 하나가 이제 굉장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천국 복음의 이런 확장성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심겨졌을 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복음의 선한 영향력, 이것을 우리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분명히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천국 복음,
이 알곡과 가라지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만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왜 비유로만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가 35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13장 거의 13절에서 15절 말씀 사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제한적 성격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가 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은 영혼들이 됐는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 가운데 일부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모두가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의 제한적 성격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셔서 어떤 사람에게는 감춰지게 하셨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아주 완악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얻는 백성은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죠. 그러나 아주 완악한 사람들 또 고집스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해도 거절을 하고 적대적으로 나오고 비판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고 구원 얻지 못하는 그런 이제 불행한 영혼이 되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오늘 36절로 4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주세요. 이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에요. 모두가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곡처럼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사람 있는가 하면 가라지처럼 지옥 형벌 가운데 떨어지는 영혼들이 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더욱 강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른 신앙 자세가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자, 우리가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어서 천국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가 돼야 되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절대 신앙은 저절로 자라지도 않고 지켜지지도 않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 얻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갈라지게 될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연한 사실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알곡되는 성도로서 준비가 돼야 될 것인가,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참으로 구원 얻을 만한 그런 알곡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일까 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먼저 강조하십니다. 자, 36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이 요청을 했죠. 자, 어떤 사람이 종들을 시켜서 밭에다가 이렇게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잠자는 사이에 와가지고 이제 가라지를 덧뿌렸다. 그래서 이것이 원치 아니하는 가라지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모습을 보고 종들이 우리가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가라지를 뽑다가 이 곡식까지 상할 수 있으니까 그냥 놔둬라. 나중에 추수 때에 이것을 이제 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비유의 그 속뜻을 바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제 여쭤본 거예요.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요.
어떤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묻는다는 것이 보통의 용기를 가지고는 혹은 배움에 대한 탐구력이 있지 않고는 우리가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더구나 내가 예수님이 제자가 돼가지고 다른 백성들과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런 자부심이 있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거 예수님 제자들이나 일반 백성들이나 똑같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것을 시인하고 예수님께 배움을 청해야 된다고 했을 때에 제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은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모르면서 다 아는 척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를 않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아는 척하면, 그리고 묻지 아니하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구원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내가 알고서 믿어야 되는데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데, 모르고서 믿는데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지켜지겠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표적을 나타내시고 이제 이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하십니다. 그때 모여든 백성들의 양심이 딱 찔리는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너희가 나에게 나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들 오늘도 나한테 떡 얻어먹으려고 왔지.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거짓말 하셨습니까? 지금 백성들은 예수님께 지난번처럼 우리에게 좀 기적적인 떡을 만들어서 우리가 배고프지 않게 해달라고 그 목적으로 나왔거든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거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마셔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구원 얻는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알아들 수 있으랴. 그리고서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같이 하지 아니했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 말씀이 주님께 있사온즉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데 깨끗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얻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진지한 자세가 없어요. 노력이 없어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나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나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래서 저희 가운데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우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4장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흔들림이 없이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신앙을 지키고 구원 얻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이 바로 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 신앙이 바로 될 수도 없고 자라날 수도 없고 그리스도는 우리가 살아갈 수도 없고 결국에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성도가 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두렵게 여겨야 해요. 자, 우리가 쓰는 용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맥불변입니다. 저 숙은 콩숙자예요. 맥은 보리맥자죠. 불은 안 입을 자, 변은 분별할 변자예요. 이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콩과 보리를 분별을 못해요. 여러분, 콩과 보리를 분별 못하겠습니까? 아무리 농사일을 모르고 그쪽에 문외한이라 할지라도 아니 사람 치고 콩과 보리를
분별 못 하겠습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분별하잖아요. 근데 콩과 보리를 분별을 못 해요. 이게 숙맥불변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숙맥을 숙맥이라고 해요. 그리고 숙맥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버리느냐.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 그리고 뭔가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의사를 바로 드러내지를 못하고 좀 이렇게 소극적인 그런 사람. 그리고 수줍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사람이 숙맥이다. 숙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쌍수를 써서 우리가 숙맥이라고 그래요. 이건 굉장히 잘못 사용되고 있는 예예요. 숙맥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간단한 분별할 수 있는 일을 도무지 분별하지 못하는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을 얘기할 때 그럴 때 숙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콩과 보리를 분별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사는 것을 보면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세상 돌아가는 일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뭐 정치에도 그렇고 패션에도 그렇고 뭐 연예계 또 뭐 물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관심 가져야 할 것이 참 많죠. 예? 또 미용에는 또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예? 어떻게든 내가 멋있게 보여야 되겠고 그런 일에는 우리가 관심 많죠. 돈 버는 일에 관심 많죠. 그거 우리에게 물론 필요한 일들입니다. 근데 또 상당 부분은 몰라도 괜찮은 일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심 쏟고 사는 세상 일들, 오늘 또 내가 한 날을 살면서 관심을 가졌던 여러 일들을, 그리고 시간과 또 물질을 투자했던, 쏟아부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세상으로 사는데 꼭 필요하고 절대적인 그런 일이었는가?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거 몰라도 세상 사는데 전혀 지장 없고, 또 내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도움 안 되는 일도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에 지나친 관심을 쏟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육신보다 더 소중하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숙맥이에요. 뭐가 옳고 그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것을 알고 또 그 길로 가기를 힘쓰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도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갓난 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여러분,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젖을 안 먹어요. 도무지 먹으려고 안 해요. 그래서 비쩍비쩍 말라가요. 괜찮습니까? 이 아이 살기 힘들겠다 걱정을 하고 부모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아이를 고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갓난 아이들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우리가 깨닫는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되고 자라나서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뭘까?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알겠지. 나중에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시겠지 하고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편에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예수님, 아까 말씀하신 밭에 가라지의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진지한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좀 줄여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자세, 노력, 이것을 우리가 힘써야만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좋은 씨와 가라지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37절 이하 봐요.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좋은 씨는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랬어요. 좋은 씨는 누가 뿌렸어요? 주인이 뿌렸어요. 그런데 원수가 와서 밭에다 가라지를 뿌렸죠.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우리들을 좋은 씨로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씨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좋은 씨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은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씨로 택하셔서 우리를 세상에 뿌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씨가 된 거예요. 나 스스로 좋은 씨가 된 게 아니에요. 주인이 좋은 씨를 밭에 뿌린 거예요. 그 밭은 세상이에요.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이 좋은 씨로 뿌리셨어요. 좋은 씨를 뿌리는 목적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뿌린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좋은 씨로 선택을 입고 세상 가운데 뿌려진 겁니다. 두 번째, 세상에 뿌리신 주인의 뜻,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냐 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뿌리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씨로 세상에 뿌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또 선택을 입은 성도들, 또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뿌리신 좋은 씨로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를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해요. 그래서 구원 얻은 열매가 돼야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이것이 같은 말씀의 뜻입니다. 초대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바른 신앙생활을 힘썼고 그래서 말씀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가운데 신앙이 자라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구원 얻는 백성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 세상에 뿌려진 좋은 씨로서 저희는 선한 사역을 힘썼고 그로 인해서 좋은 열매를 거두는 교회가 됐어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리고 나 혼자 천국 오라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좋은 씨로 뿌리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씨로 세상에 뿌려져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좋은 씨로 택하셨고 좋은 씨로 세상에 뿌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사명을 망각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 혼자 복받고 잘 사는 것으로 그걸로 만족하는, 그걸 목표로 삼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또 힘쓰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답답한 일이죠.
여러분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라미드입니다. 이집트의 카이로에 가면 시의각 지역에 저 피라미드이 있어요. 저는 가서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지금 사진을 보니까 지금 저렇게 생겼는데요. 가면 입이 떡 벌어져요. 정말 사진으로만 봤던 피라미드이 저렇게 생겼구나. 큰 산이에요, 산. 그걸 사람들이 쌓아서 했어요. 벽돌 쌓은 게 아니에요. 돌 하나가 보통 한 3, 4m씩 돼요. 그걸 가져다 다 쌌어요. 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피라미드 안으로 들어가는 중간 입구입니다. 저 사람 보이죠? 사람과 돌 크기가 비교가 되죠? 저도 저 안에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왕의 시신을 놔뒀거든요. 근데 의문이 든 게 이거예요. 아니, 이집트의 왕들, 애굽 왕들은, 바로는 왜 저렇게 피라미드를 만들었을까? 저런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만들었을까? 피라미드 건축에 대한 두 가지 의문점이 이겁니다. 하나는 어떻게 저것을 만들었을까? 두 번째는 왜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나옵니다. 노예들을 동원해가지고 만들었다? 아니, 그게 아니다. 자기 사후 세계, 무덤을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저렇게 피라미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 공공사업, 흉년이 들고 하면 사람들 그냥 먹을 거 나눠주면 안 되니까 사람들 저렇게 일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피라미드를 만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또 해석을 해요. 왜 그러냐면 피라미드를 만든 그 기록에 어떤 그 기록들이 나오냐면 오늘은 몸이 너무 피곤해서 나는 일하러 안 가야 되겠다. 이렇게 쓴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노예라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흉년 들었을 때 빈민 구제 사업으로 한 일이다. 대형 토목 사업이었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을 많이 해요. 근데 아무튼 저런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만드느라고 굉장히 굳고 탕진을 했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나라가 쇠락의 길로 이렇게 기우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게 그냥 뭐 몇 달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토목공사가 아니거든요. 온 나라의 예산을 다 투입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가지고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저기서 나온 말이 이제 뭐냐면은, 다름이 아닌, 이 파라오 콤플렉스라는 말이 있어요. 파라오는 애굽의 바로 왕을 얘기하거든요.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고 그래요. 바로라고 그러는데, 우리 성경에 바로라고 그랬죠. 파라오 콤플렉스.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전 왕이 이렇게 큰 피라미드를 만들었는데, 나도 뭔가를 해야지. 선왕이 굉장히 큰 피라미드를 만들었는데 나도 왕이 있는 동안에 그만한 피라미드, 그보다 더 큰 피라미드를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쓸데없는 일에 막 이렇게 온갖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오 콤플렉스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통치자, 지도자들이 범하기 쉬운 그런 이제 잘못된 행태라고 이렇게 지적을 할 때에 사용되는 용어예요. 파라오 콤플렉스. 애굽의 왕이, 파라오가 왕이 오르고 나면 전 왕, 선대 왕들이 세운 피라미드를 보고 콤플렉스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고서 거대하고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큰 구조물을 만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나라를 힘들게 만들어요. 자기 인생도 망쳐버려요. 정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파라오 콤플렉스는 결국 뭘 얘기하느냐. 세속적인 욕망 가운데 큰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파라오 콤플렉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파라오 콤플렉스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신 것에서 신실한 그리스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뿌려진 좋은 씨로서 우리가 사는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를 하세요.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해야 말 그대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온 세상을 뒤집어 풀 만한 그런 굉장한 일을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아예 아니라고 그러고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좋은 씨로 이 땅 가운데 뿌려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거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망각하는 겁니다. 파라오 콤플렉스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신앙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절이라는 것은 귀먹은 사람이 들을 수 있고 눈먼 사람이 볼 수 있는 언어다 그랬어요.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면 그 친절이 청각장애인이 들을 수 있는 언어가 돼요. 내가 그 사람한테 난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난 당신을 사랑해요, 내가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 소리 안 해도 내가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청각장애인이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많구나, 나를 도와주려고 그러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안다는 말이에요. 시각장애인이 그걸 봐요. 내 얼굴 표정을 봐요, 내 마음을 읽어요, 또 내 의도를 알아요. 내가 친절히 대하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그 조그만 친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파라오 콤플렉스에 빠져가지고 큰 교회만이, 또 세상적으로 굉장한 능력 있는 사람만이 좋은 씨로 세상에 뿌려지고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좋은 씨로 심으셨어요. 뿌리셨어요. 모든 교회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가운데 세상에 허락이 됐어요.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씨로 살고자 힘쓰는 성도가 돼야 돼. 내가 멀리 가서 전도하지 못해도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저를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눈에 보이게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는 겁니다. 좋은 씨로 우리가 세상에 뿌려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씨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내 가정에 두셨고, 또 나를 하나님은 직장에 두셨고, 또 이 지역사회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착한 일을 통해서,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조그만 친절을 통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 잊지 말고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친절히 대하고 섬기며 선행을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성도,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뿌리신 좋은 씨가 될 수가 있고, 알곡 같은 성도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영광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또 하나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39절부터 말씀 봅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인이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잠자는 사이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랐어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려고 했더니 놔두라고, 그러다 곡식까지 상할까 염려한다. 그래서 뽑지 마라고 그랬어요. 대신에 언제까지 그렇게 자라게 놔두느냐? 그게 아니고 수수 때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다 뽑아가지고 알곡과 가라지로 가르게 될 것이다.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고 가라지는
불에 던져서 살라버릴 것이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야 결국 우리가 알곡된 성도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시면서 꼭 필연적으로 또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심판이에요.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 전도행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전해야 할 세상이 만만치 않다.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해라. 너희가 공에 끌려가서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성령께서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근데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뭐냐 했을 때에 너희가 공회에서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할 때에 너희가 그걸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몸은 멸하지만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랬거든요. 주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쓰임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핵심이 뭔가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 부자가 있었는데 또 아주 불쌍한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냥 부자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고 거지도 비참하게 죽고 끝났다.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가 않죠.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음을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 지옥과 천국으로 나뉘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강조를 하세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주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미련스럽게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났는데 바로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남겼어요. 바로 가서. 예? 나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주인 앞으로 언제 돌아올지 몇 달, 적어도 몇 달 있다 돌아오실 거니까 그동안에 내가 한 일주일이라도 쉬었다가 이제 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것도 아니고 바로 가서. 근데 한 종은 땅 파고 묻어뒀어요. 이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까?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계산을 하죠.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이렇게 크게 책망을 받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떨어질 사람이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또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평생에 그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왜 그렇게 우직하게 살았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의 의식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나를 세상 가운데 좋은 씨로 심으신, 나를 이방인의 사도되게 하신 이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설 그날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사도의 사명을 다한 겁니다. 그게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의 의식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는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강조하신 것은 뭐냐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가라지 돼서는 안 된다.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곡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이제 뷔페도 있고 또 셀프 코너가 있어요. 셀프 코너에 가서 자기 이제 필요한 거 이제 갖다 먹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적어지냐면 반찬 남기시면, 음식 남기시면 벌금 얼마? 3,000원. 그거 보신 분? 있죠? 뭐 셀프라고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가져다가 그냥 이렇게 쌓아놓고 안 먹고 그냥, 그러니까요, 식당에 가가지고 뭐 좀 더 주세요 리필 해가지고 가져오면 그건 무조건 다 먹어야 해요. 더 달라 그래가지고 안 먹어. 그럼 좋아라 하겠어요? 근데 또 식사하기 전에 또 대표 기도도 하고 했네. 그러고 남겨요. 그럼 되겠어요? 다 먹어야 된다니까요. 더 달라는 것은. 더 달라 해놓고 남기면 안 돼요. 근데 셀프 코너에 음식 남기시면 벌금 3,000원. 그런데 음식 좀 남겨도 벌금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좀 협조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요. 벌금 3,000원 해도 번체 만체하고 그냥 또 음식 남겨요. 근데 어떤 식당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보겠습니다. 반찬 남기시면 재활용하겠습니다. 벌금 안 받아요. 저 식당은 벌금 안 받아. 근데 남기면 뭐예요? 재활용하겠대. 남겨야 되겠어요? 안 남겨야 되겠어요? 설마 재활용하래야. 근데 벌금 3,000원이 더 무섭습니까? 저 말이 더 무섭습니까? 저 말이 훨씬 더 경고성이 강해요, 약해요? 훨씬 강하잖아요. 재활용하겠다는데.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에 심판이 있어요. 밭에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좋은 씨를 뿌렸고 가라지를 덧뿌렸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 같이 자라나는 것 같지만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린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고 알곡된 성도로 우리가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 눈치 보고 또 내 체면 생각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그것도 필요한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된다. 내가 알곡이 되느냐 가라지가 되느냐. 내게 달리는 문제다 생각하고 알곡된 성도로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그리고 마지막 알곡된 성도로 구분이 돼서 하나님 나라 곳간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저게 어떤 작품인지 아실 거예요. 뭡니까? 뭐예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을까? 내 팬티는 어디로 갔나? 우스개로 그래요? 예? 근데 로댕이 그것 때문에 저걸 만들었겠어요? 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은 바로 이 작품의 가치 있는 작품이에요. 보도록 하겠어요. 저건 지옥의 문이라는 그런 청동 작품이에요. 청동 작품인데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저렇게 굉장히 두꺼워요. 좀 이따 제가 사이즈를 얘기할게요. 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전면에 아랫부분이 저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가운데 보여요? 저 작품이에요. 그래서 확대하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게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이에요. 우리는 이제 저 작품이 지옥의 문이라는 그 청동 작품에 있는 한쪽 작품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이 작품만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근데 저 지옥의 문이라는 것은 높이가 6.35m, 그러니까 2층 이상 높이가 되죠.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폭이 3.98m, 약 4m예요. 그리고
두께가 0.85m, 거의 1m 두께로 돼가지고 폭이 한 4m, 높이가 이렇게 6.4m 정도의 그런 이제 청동 작품이에요. 무게가 7톤이나 돼요. 로댕이 왜 이 작품을 만들었을까? 로댕이 단테의 신곡이라는 그런 이제 작품을 읽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단테의 신곡은 1308년부터 단테라는 작가가 쓰기 시작해가지고 그가 죽던 해 1321년에 완성한 아주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 작품에 보면 내세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천국에 대한 묘사, 지옥에 대한 묘사 이런 것이 나와요. 100편의 시가 나와요. 그런데 로댕이 이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딱 읽고 난 다음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옥의 문에서 고민하는 사람, 지옥 문에서 고민하는 사람을 지금 저렇게 조각을 해놓은 거예요. 내가 인생 잘못 살았다 어찌냐, 이제는 어떡하나. 내가 이제 지옥에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지옥문 앞에 지금 섰는데. 그래서 로댕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인생 잘못 살다가 분명히 사람이 죽고 나면 뭐가 있는데? 심판이 있는데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데 지옥문 앞에서 후회하고 고민하는 사람 되지 마라.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는 사람 되지 말고, 고민하는 사람 되지 말고, 후회하는 사람 되지 말고, 이 땅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서 천국 갈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하는 사람의 작품에 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정말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인간관계, 또 내 건강의 문제, 또 정치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 또 레저, 또 취미생활, 우리가 뭐 관심 가져야 할 게 참 많죠. 또 그런 거 우리가 소홀히 하면 인생 즐겁게 살지 못하고 사랑구실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에 대한 진지한 자세예요. 우리는 늙어가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해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가져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좋은 씨로 세상에 뿌리신 목적이 뭔가를 좀 생각하고 살아라. 왜 나를 구원의 백성 되게 하셔서 죄 몸된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살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고민하는 대신 우리가 감사 속에, 기쁨 속에, 또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 속에 하나님 나라 넉넉히 들어가는 알곡 같은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후에 더욱더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고 또 하나님 나라의 알곡된 성도로 하나님 나라 곳간 천국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지옥문 앞에서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으로 천국 들어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신앙생활에 관심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이 땅 가운데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으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알곡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도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하고 자주로 넘어졌던 우리 주께서 다시 일으켜주시고 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씨로 이 땅에 부르셨은지요. 이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힘쓸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주의 말씀 늘 가까이 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게 하시고 좋은 씨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시사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 세상 가운데 덕을 세우며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 영광 가운데 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오는 성도들의 마음의 결심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후에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 힘쓸 수 있게 하시사 날로 신앙이 잘 자라나게 하시고 알곡 같은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